사람의 많은 특별한 가운데 하나가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지난날의 삶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 기억이 좋았던 기억보다는 나빴던 기억, 실수했던 기억, 아팠던 것들이 더 오래오래 간다고 하지요. 그런가 하면 나쁜 기억들은 시시때때로 때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한 될 수 있으면 아픈 기억들, 좋지 않은 기억들을 우린 잊고 그리고 덮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심정 중에 하나이죠.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이제 광야의 40년의 긴 여정을 거의 끝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모압 평지 아벨 시딤이라는 곳에 지금 와 있다는 점이죠. 이제 가나안이 바로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들을 빨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가 지난 광야 40년의 노정을 자세하게 기록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이왕이면 속히 한시라도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지 아니하고 지난 과거의 여정을 기억하여서 그것을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왜일까요? 기록의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지난 날을 기억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날의 여정이죠. 지난 날의 광야의 삶의 여정을 그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기억을 통해서 아픈 기억이죠. 고통스러웠던 지난날의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 문제를 살피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며 우리의 지난날의 아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람셋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이죠.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벨 시딤이라는 장소에 지금 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4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그 40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모두 40번 쳤다라는 사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 진을 40번 쳤다는 말은 1년에 한 번꼴로 이사를 했다라는 것들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부분이지요. 사실 애굽 람세스 그들이 이 모압 평지까지는 직선거리로 걸어서 보통 사람의 걸음으로 일주일이면 넉넉히 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죠. 그런데 그들은 이 일주일의 시간이 아닌 40년의 기나긴 세월을 거쳐서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왜일까요? 일주일 만에 올 수 있는 그 길을 40년에 도착했다 도무지 이해가지 않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을 낮추는 장소, 그들을 겸손케 훈련하는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 된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는가, 그것을 훈련시키는 시간이요 훈련하는 장소였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광야를 그들이 거치면서, 즉 광야의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백성으로 준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지난 여정, 광야의 여정을 어떻게 지나왔는가를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났던 여정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실까요? 먼저 이들이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떠납니다. 애굽의 람스를 떠나지요. 여러분, 그 람스에 있던 애굽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거기서 살았습니까? 한마디로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애굽의 노예이죠. 그 삶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무관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마침내 그들을 애굽에서 자유를, 해방을 주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람스를 떠나지요. 그 떠나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본문에 보시면 6월절 다음 날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6월절 다음 날이 바로 그들이 광야의 삶이 시작된 기점이라는 것을 잘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6월절 어떤 날입니까? 우리 이미 잘 알듯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날, 곧 그날이 6월절입니다. 동시에 이 날은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속죄함을 예표하는 날이 곧 이날 6월절을 의미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납니다. 몇 명의 숫자가 떠납니까? 250만의 수가 애굽을 떠나지요. 여러분, 250만의 숫자가 광야를 출발해 나갈 때 그들에게 계획과 대책이 있었습니까? 대책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출발은 사실은 대책이 없는 출발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책 없는 그 일을 믿음으로 행했더니만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를 지키시는 능력의 손길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낮에는 그들을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손길을 그들이 경험케 되지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경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여정은 어떻습니까? 늘 불신과 원망과 불편으로 가득 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그들을 추격해 오자 그들은 불신에 빠져서 모세를 향해서 덤벼들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애굽에 우리를 매장한 지가 없어서 이곳으로 광야로 인도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어 광야에 매장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왔느냐라고 덤비는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불신으로 가득 찬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홍해를 가르시지요. 그리고 애굽의 군대를 그 바닷가에 다 수장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 앞에 증명해 보였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큰 구원의 역사를 그들에게 행하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확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홍해를 건넜지요. 홍해를 건넜는데 사흘도 채 못 돼서 그들이 또다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원망합니까? 말하는 곳에 도착했는데 그 말에 마실 물이 없자 그들은 또다시 원망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애굽 신광야에 있을 때 고기를 먹던 것이 생각나서 고기가 없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고기를 먹기를 원망해 불평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제공해 주심으로 그들의 가라움을 해결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르비딤에 도착합니다. 르비딤에 이르자 또 물이 없지요. 그러자 그들은 또다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에 하나님이 모세를 명하여 반석을 치게 하셨고 그 바위 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해서 마침내 그들 먹이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마침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신 장소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 십계명을 받는 동안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시간이 지체되자 그들은 또 기다리지 못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를 이끌 우상을, 송아지를 만드는 그들을 보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지요. 그래서 마침내 그들이 3,000명이나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장소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정탐꾼이 돌아 보고를 들은 그들이 어떻습니까? 보고를 듣고는 또다시 원망하며 불평하는 그들을 보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된 원망과 불평,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그들 가운데 가득 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수없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그들이 직접 보며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의 모습을 그들에게서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망과 불만이 가득 찬 그들에게 주어진 대가는 뭘까요? 아니, 그 대가는 너무도 크고 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불신의 대가가 뭘까요? 하나님은 불신의 세대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선언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애굽을 나와 목적하고 출발한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할까요? 불신이 너무 컸기에, 신뢰하는 믿음이 없다 보니 하나님은 그들 가나안 땅에 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마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마침내 호르마라는 장소에 도달합니다. 여기서 호라의 반역으로 14,000명이 연병에 걸려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시딤에 도착하죠. 여러분, 시딤 우리가 잘 아는 장소 어디입니까? 그들이 모압 여인과 음행에 빠져서 마침내 악을 향하는 그들을 보시기서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래서 마침내 24,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장소라는 사실이죠. 어떻습니까? 애굽을 나와 광야를 거치는 동안 이 백성들은 수없는 원망과 불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거닐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마침내 말할 수 없는 여러 사건과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까?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해서 원망의 역사요, 배반의 역사요, 불순종의 역사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죽어져 나가는 집단의 죽음을 목도한 일상의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난날의 이스라엘의 광야의 역사를 너희는 기억하면서 자세하게 기록해 두어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왜 하나님이 지난날의 아픈 기억, 그들이 지우고 싶고 잊어버리고 싶었던 그 지난날의 역사와 기억들을 되돌아보면서 그것을 기록하라고, 기억해 두라고 요구하고 계시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뇌를 연구하는 뇌과학자인 한나 모녀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한나 모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억은 과거를 보존하는 능력이 아니라 미래를 계획하는 능력이다라고 그렇게 기억에 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단순히 지난 과거를 추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지난 날을 기억하는 기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두고 있던 그 미래, 그들 앞에는 그 미래, 하나님이 약속한 그 미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지, 가나안을 그들이 들어가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미래는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사는 것, 곧 그것이 그들 앞에 주어진 미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미래를 위해서 지난날의 여정과 노정을 열거하신 후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오늘 민수기 33장 5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의 소유로 너에게 주었음이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은 지금까지 걸어온 광야의 여정이 이제 끝이 아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새롭게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하신 새로운 임무, 사명이 주어지는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광야 2세대를 준비시키셨고 그 2세대를 미래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 지난 과거를 너희가 돌아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뇌과학자들은 우리가 지난 과거를 회상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기억이 원래의 기억대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억을 따라서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지나온 일들을 살펴보는 그 내용, 그 여정을 통해서 지난날의 내용이 그대로 머릿속에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억으로 우리의 머릿속에 기록되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평지에는 광야 2세대들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지난날의 과거를 기억하면서 무엇을 기억하면 됐을까요? 그들의 부모들의 아픈 기억입니다. 슬픈 기억이라고 말할 수 있고 원망과 불평의 기억이요 하나님을 불순종했던 지난날의 기억이죠. 여러분 그 기억, 아픈 상처입니다. 어쩌면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난날의 아픈 기억을 되새겨보면서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은 뭘까요?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지난날의 아픈 일을 통해서 그 아픈 역사와 환경과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너희가 알기를 깨닫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아픈 그 기억을 재평가하는 그 작업을 해야 되는 이유는 단순히 그 광야가 불순종과 원망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 아픈 날의 삶을 살았던 지난날의 기억이 아니라, 아니 그렇게 불순종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임했고 어떻게 그들이 마침내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인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런 지난날의 기억을 돌아보도록 명령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이죠. 그들이 지키심 인도하신 그 놀라운 손길과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임을 하나님 아셨기에 그들이 지난날의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며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 안 이후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오해와 불평의 심정을 갖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결코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약속들을 누릴 수 없기에 그들에게 지난날의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들 인도하심을 깨달아 안 이후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지난날의 인생의 삶을 가만히 되돌아볼 때가 있죠. 여러분, 그 인생의 삶을 되돌아볼 때 좋은 일들만 있을까요? 아니죠. 예상치 않았던 어려움과 고난과 난관의 환경과 형편을 처할 때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그 일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워서 그 당시에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왜 내가 이런 고난과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라고 원망과 불평을 했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가 우리의 아픈 기억, 아픈 상처, 지난날의 과거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지금 되돌아보니까, 아니 시간이 지난 이후에 우리의 지난날의 아픈 그 시점을 되돌아볼 때 깨달아 느끼는 것이 뭘까요? 그때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들을 행하시겠어. 그때 하나님이 내게 이런 역사와 일들을 겪게 해서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내게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역사하시겠어. 그런 일을 내게 만나게 하셨구나 라고는 하나님 섭리이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아픈 경험, 추락과 깊은 나락으로 뻗어졌던 그 시점은 사실은 내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시점이요, 내가 겸손히 주 앞에 무릎 꿇고 여호와 앞에 순종의 삶을 살고 결심하며 다짐했던 시점이라는 사실이죠. 곧 그것이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였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9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너의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괜찮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나안을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주시는 그 이유가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일까요?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떤 사람입니까? 목이 곧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 왜 하고서 거역하며 불순종의 삶을 살았던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에 당하는 고통, 그 고통이 왜 우리에게 임하는가 하는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고통이 오는 이유가 왜일까요? 여러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이 곧기 때문에,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라는 사실이죠. 그런 교만하고 목이 곧은 우리를 하나님 쳐서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삶 중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할 때 우리는 즉시 교만함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 앞에 돌아가 회개와 자복의 삶을 살 때 약속하신 미래의 축복을, 약속하신 미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맞이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를 기억하는 시간은 사실은 불순종과 불신앙의 시간이었죠. 아니,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불순종에 사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경험케 하는 장소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가나안의 축복이죠.
이 사실을 깨달지 못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지난 과거를 돌아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도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광야를 허락하셨고, 그리고 그 허락하심을 깨달아 알 때 비로소 광야에 들어서,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서도 결코 이방신에게 절하거나 헛된 우상을 섬기지 않은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에 하나님이 이런 광야의 여정과 고통과 고난을 그들에게 허락하셨고, 그 고난과 고통을 되돌아보도록 하나님은 지금 그들에게 명령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광야의 아픈 기억의 여정을 되돌아보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서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고난과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게 그런 고난과 고통과 광야의 여정을 허락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난날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지난날의 과거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난날의 여정을 돌아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지난날의 아픈 기억을 추억하며 돌아보라는 말씀의 의미가 아니라 그 일을 돌아봄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미래를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그들에게 지난날의 과정을 돌아보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인생을 가만히 되돌아볼 때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40년의 광야는 아니지만은 우리에게도 나름대로 인생의 광야길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 광야를, 그 아픈 기억을 되돌아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덮고 싶고 잊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간절하죠. 그러나 그 아픈 기억, 덮고 싶은 그 기억을 추억함으로, 아니 재구성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깨달아 알게 되는 계기와 기회로 삼는 것, 곧 그것이 지난날의 아픔과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내 삶 가운데 깨닫게 하신 놀라운 주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지난날의 기억을 되돌아보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는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처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고통 가운데 몰아 넣으셨다라고 하나님이 하나님과는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갖는 동안은 결코 미래로 전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의 축복들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를 보십시오. 에레미야가 3장 19절에 보시면 에레미야는 그 민족 그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참담한 상황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합니다. 어떻게 노래합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진노 중에도 내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나를 한없이 축복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민족 그 백성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그 상황 가운데 있어서 어떻게 그런 찬양과 노래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에레미야가 지난날의 삶을 알았기 때문이죠. 지난날에 그 고통스럽고 아픈 환경, 형편 가운데 처했을 때, 재난과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은 그때 나를 인자와 긍휼로 지켜주셨고 하나님은 나를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한없는 은혜로 나를 인도하심으로 마침내 내 삶의 소망을 꺼셨고 그 고난과 아픔을 딛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하신 미래의 소망과 축복 가운데 나를 세우시는 그의 인자와 신실하심을 그는 느끼며 깨달으며 알았기에 지금 포로의 절망과 낙심 가운데 그 민족을 바라보면서 에레미야는 노래하며 찬양하며 여호와 하나님 신실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이 민족을 사랑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는 노래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당하는 고난과 재난과 어려움이 아니라 이 재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위대하심과 그 민족을 사랑하심, 우리를 지키시며 아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를 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는 알았기에 에레미야는 그렇게 찬양하며 노래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지난날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면서 깨달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뭘까요?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그리고 나를 이끌어주셨고,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실히 신뢰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현실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도 마침내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는 고난과 난걸 딛고 일어설 뿐만 아니라 마침내 소망과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는 복된 신앙의 삶으로 우리는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곧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날의 40년의 아픈 기억을 너희들이 되돌아보면서 기록해 두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지난 과거에 어렵고 힘들었던 아픈 여정들을 돌아다 보면서 우리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신 손길을 깨닫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계기와 기회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그 신뢰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준비해 두신 가나안 땅, 약속의 미래를 소망으로 바라보고 그 미래를 향해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전진의 여정과 과정 가운데 전쟁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히 맞서 싸우는, 그래서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신앙과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 재탄생하는, 새롭게 태어나는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